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020년 9월이었죠. 2020년 9월 그 해수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대준 씨가 서해 해상에서 표류를 하다가 북킹 비정에 끌려가가지고 3시간 만에 피살 소각된 그 사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월북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에 좀 또다시 소들보고 뭐 어쩌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잃었는데도 그게 별거 뭔데 그까짓 게 뭔데 식으로 얘기하는, 물론 나중에 주워 담고 뭐 어쩌고 그렇게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 나라 정치인들, 참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우리 정신 좀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픔은 남편, 자기 부인 혹은 남편 그걸 잃는 것, 그 다음에 자식을 잃고 아버지를 잃는 것.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정말 참 찢어지는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가족 잃은 그 처절함, 그 아픔이 별것도 아니라고. 그게 뭔데?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냐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 좀 합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정당이 유리해지고 상대 정당이 깎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상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정말 하늘 같은 아버지를 잃은 그런 가족들입니다. 우리 너무 이러지 맙시다. 너무 이러지 맙시다.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그래서 가족 잃은 처절함이 별것도 아니라고 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0년 5월 21일 화요일, 제가 오후에 촬영하는 오후 한 3시가 다 되어가는 그런 시각이네요. 촬영 앞서서 우리 김선혜 성도님, 그 다음에 최민희 성도님, 최민희 성도님 참 늘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니고 참 내용도 이런데도 늘 감사하면서 영육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구독자가 많고 굉장한 유튜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뜻을 같이 한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게 우리 기독교 사상이잖아요.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해요. 당신들이 볼 때는 가족 이름 그거 별거 아니고 내 출세를 위해서는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우리 민주당의 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색깔론이다. 새로운 색깔론이다. 아니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 색깔론 그러면 경기 비슷하게 일으키는데 색깔론이 강화돼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배우자를 택해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색깔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친구를 삼아도 이 친구는 내하고 친구가 돼도 될 사람이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색깔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색깔론 그러면은 이 국힘당 이 또 인간들은 또 막 경기 일으키듯이 깨끗설도 못하고 왜 이럽니까? 그거 참 희한하죠. 새로운 색깔론이다. 그리고 설분 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그것도 억울한 문명을 쓰고 국가에서도 위로 안 해주고 그래서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인간아 참 정말 참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참. 그런가 하면 친여 성향의 민주당 친야 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시 가족을 그죠? 향한 2차 가해를 지금 하고 있고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인간은 안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속담에 산이 움직였다면 산이 여기 있던 산이 이쪽으로 움직였다면 믿어라. 그러나 한 인간이 바뀌었다면 그를 믿지 말아라.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 이모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택대책위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뭐 신색깔론이니 뭐 어쩌고 유리한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군이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군은 월북 여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 우상호 위원장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왜 그때 그렇게 월북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군은 우 위원장이 군의 특수정보 SI를 들어 이 시에 월북 정황이 있었다고 한 데 대해서는 당신들만 알고 민주당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어라 하는 이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군은 김정은이의 사과를 받고 굴복시키지 그러면 된 것 아니냐? 라는 데 대해서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사과했다는 건가요? 김정은이가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요? 그리고 제가 용서를 했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그죠? 북한하고 탁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보여주지 못하는 정황만으로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저는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다. 완전히 망가졌다.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은 완전히 망가졌다. 우상호 위원장, 당신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서른 의원, 종북 좌파들, 당신 가족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완전히 가족이 무너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은 자살을 얘기하죠. 자살까지 생각할 그런 정도의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시 유가족의 요구는 간단해요. 딴 거 없어요. 이시가 북한군에 발견되고 이를 우리 군이 알게 된 시점부터 사살되고 그리고 불태워질 때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그죠? 정부가 무엇을, 박근혜 보고는 뭐 7시간, 8시간이 뭐 했는고 그렇게 따지는 인간들 아닙니까? 어째 내로남불도 어느 정도지, 그죠? 불태워질 때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그 후에 월북이라고 단정해야 된 과정과 이유를 밝혀달라 이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또 부인되는 권 씨는 뭐 이름을 안 바뀌어 권 씨라고 그러니까 진상규명은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고 월북이 아니었다고 정부가 판단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했죠. 월북이 아니었다고 정부가 판단한 만큼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 그러면서 이대준 씨, 월북이 아니라 끌려가가지고 사살된 이대준 씨 신분이 실종자에서 사망자로 바뀐 만큼 해수부 장관 면담 등을 거쳐 순직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부인되는 권 씨는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흔히 말하면 친북, 친중이죠. 그죠? 종북, 민주당, 문재인 정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종북 친중이죠, 그죠? 북한을 따르고, 북한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쌀면 소대가리 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중국은 높은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고, 에이구 참 국가 원수라는 게 공식 석상에서 말한다는 게, 중국은 높은 산맥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에 지나지 않고, 참 자꾸 여기 나올라 그러고 기가 차집니다. 종북 친중,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그래 제가 이게 뭡니까? 공산주의는 출발 자체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막 어렵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최고다 이거야. 사람도 눈에 보이는 하나의 물질밖에 안 돼요. 종북 잡발이 줬다고 어쩌고 저쩌고. 북한화 한번 되어볼까요? 6.25 사변 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뭡니까? 물질이니까 사람 그거 하나 죽여버리는 거, 물질 쓰다가 이런 컵을 쓰다가 얘를 쓰기 싫고 뭐 보기 싫으면 내버린다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래도 좋다고 짤짤거리는 이 뭐 젊은이들이나 이 뭐예요 이거? 제가 평가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전라도에 사는 분들 이 뭐예요? 북한화 한번 돼볼까요? 연방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당신들을 이러쿵 저러쿵 지도하던 한 10%는 잘 살 겁니다. 진짜 잘 삽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 죽여버리고 뭐 감옥 잡아버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90%는 젊은이 당신들 90%는 또 이제 전라도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90%는 종노릇해요. 조금 그걸 못 배웁니까? 역사에서 못 배웁니까? 눈으로 보고 현실을 보고도 모릅니까? 어째서 그래요, 참. 이게 이제 마귀의 장난이거든.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마귀가 지금 자꾸 득세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지금이. 마귀가 득세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최후에는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종북 잡발에 얽매이던 요놈의 인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경기를 이루는 인간들은 전부 다 잡아가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릴 거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복락 줄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가 자꾸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왜? 마귀는 악한 존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악해갑니다. 뭐 순간적으로 보다 보면 착한 사람도 한 사람 나타나고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악해집니다. 그래서 시간표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먼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심을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는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었던 그 사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배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배교. 지금 그것도 그렇죠. 서울의 큰 교회들 다 그렇죠. 예배를 못 보게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예배를,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예배를 못 보게 해도 말도 못한다? 정부가 겁이 나서 벌벌 개야 된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잘못이 그렇게 많습니까? 깨안고 뒹군 여자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 아닙니다. 대배교가 일어납니다. 진리를 완전히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묻히는.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절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 심판합니다. 재림하셔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딱 나눕니다. 이게 전체적인 시간표예요. 물론 뭐 여기 딱딱딱딱 이런 건 아니고 막 뭐 혼돈이 막 이리 섞여가지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러고 거의 다 됐죠. 땅끝까지. 요즘 뭐 유튜브지 뭐 전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아주 물리치는 대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광명의 천사로 화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요런 뭐 새끼가 완전히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 마귀의 정점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보고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복받고 살 거고 지옥에 간 인간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산다 그랬죠.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육체는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을 이루고 있는 영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과학에서도 그 인정하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것. 질량 불변의 법칙 해가지고, 그죠? 뭐, 그건 또 제가 이 시간에 시간은 더 얘기 못 하겠고.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더 악해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자꾸 지금 마귀가 결국 이런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 김일성이가 어쩌고 시진핑이가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푸틴이 어쩌고 이런 거 악질이 아니에요. 말도 못하는 악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해버려 갈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시간표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카이로스라 그러죠. 우리 세상의 시간표는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돼요. 종북 잡발이 발악을 한다고 안 옵니까? 우리가 빨리 오라간다고 주님이 빨리 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카이로스 심판이에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아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카이로스대로 자기 시간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종말론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공포 그러는데 아니에요. 종말론은 공포가 아니고 불신자에게는 공포예요. 맞아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거니까 공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공포가 아니고 이거야말로 소망 중에 소망이야. 아, 주님 오셔가지고 때로 어렵도 당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악이 없는 종북 좌파 같은 그런 인간들이 없는 민주당 같은 이런 인간들이 없는 그런 그곳에서 영생복락 주시려고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해 주신다. 이 과정은 너무너무 고난입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이긴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반드시 이기도록 설계를 해가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공포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뭐 어쩌고 하고 있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벌을 받을 거다 이 말이야. 가족 이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는 못할 망정,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자기 잘 살기 위해서 가족 이런 처절함도 별 것도 아닌데 참 여기 자꾸 나오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 인간 같아야 뭐 바른 말을 하죠. 정말로 아닙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가족 이런 처절함도 별 것이 아니라는 이런 인간들 밑에 이런 인간들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까? 정말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다는 게 뭔지, 정치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 세상의 결말이 뭔지,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깨달음 속에 고난은 오지만은 소망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우리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